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결을 비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그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희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말미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보러 온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을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의 거룩한 절기에 신강교회 권속들이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맞이하게 하심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날부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기뻐합니다. 저희들을 부욕해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보혜사로 오셨음에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관심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님께 충만하기를 바라지 못하여 열매 없이 지은 죄 크고 크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저희들도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데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체들을 세워주셔서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을 배언제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솟생케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령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이 예배당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저희들의 보혜새가 되어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찬송과 간구가 샘물이 되어 솟아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을 맞아들인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치유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이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 갈릴리 어디 뭐 나사렛이 목수하다가 온 사람이라고 그러더구만 라고 하는 형태에서 어떤 1차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어서 선뜻 드러내놓고 그래도 이른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찾아가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가리키지요. 물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본질적인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본질적인 연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본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두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둘은 마치 결혼식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남녀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 하면은 그걸로 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둘 사이에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사랑이 저절로 오나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노력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예의도 갖추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부부의 정이 더욱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후에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맛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힘이 안 납니다. 의무감으로 믿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가장 큰 선물을 맛보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쳐가나요? 어떤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여러분 부르죠? 뜨거운 자.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박수치고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자. 예, 성령 충만한 자는 얼마든지 박수도 치고 때로는 속에 고만고만한 기도로서는 양이 안 차가지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 통성으로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성령 충만의 한 단면입니다. 한 현상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세계 교회에서 성령 충만의 열의를 쏟는 지역이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40년간 동안 성령 충만을 크게 부르짖었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실제로는 왜곡된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한국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처럼 반목이나 분열의 상처를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성경에서 사람의 배는 욕망이나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이란 더러운 욕망,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인간의 욕망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리 뜨겁고 소리 높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녹은 쇠에서 생겨나지요. 그런데 쇠에서 나온 녹이 결국 쇠를 잡아먹습니다.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결국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네요. 그건 뭘까요? 바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랍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부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하는 이 부분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내 기대하는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 전후의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 하나 딱 찍어서 먹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후의 문맥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이 말씀은 내게 뭐가 있건 없건 풍부하건 가난하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족할 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즉 경건 생활은 그 안에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돈이 없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야 하는 때임을 인정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면 병들지 않고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사역,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어있어야 생각나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해? 생각나게 할 재료가 없는데.
어떤 일을 당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서 그 유혹을 피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생각나게 할 재료가 없어요. 한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부 임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교회를 쉬다가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울 건 채우지 않고 성령 충만의 능력만 나한테 달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내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도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생각을 피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교회 안에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그저 세상적인 생각이나 잣대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면은 교회 안에 분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각각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절대화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 공통분모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분모하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니까 너는 내 생각대로 따라와, 아니야 네 생각대로 하니까 네 생각대로 따라와,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면은 디지털 시계일 겁니다. 그러나 둘 따다 현재의 시간만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 시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든 깜빡깜빡거리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시간이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날로그 시계도 아니고 디지털 시계도 아니에요. 인생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의 특징은 뭐예요? 지나간 시간이 눈에 보여. 딱 놓으면은 이것이 흘러가는 내려가는 시간이 보이고 위에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이요. 5분이 흘렀으면 5분인 만큼 위에가 텅 비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의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내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래시계에 비어가는 시간을 보면서 그 비어가는 시간을 영혼으로 채워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주 가지고 그걸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요. 요즘에는 삶의 전도예요. 말로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표현을 관계 전도라고 하죠. 어떤 관계를 평소에 맺어주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생판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해갖고 전혀 0%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희박해졌죠.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내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의지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고 세워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멋진 성당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된 성당 즐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당 안에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관광종입니다. 잘 알려진 로마의 베드로 성당 제일 귀한 자리는 베드로의 시체가 들어있다는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은 교황들의 관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위한 성당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앵발리드 성당이 있어요. 마리 성당이지 나폴레옹 묘지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멋진 성당들을 찾아가 보면 죽은 사람들만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 그 한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의 첨탑은 높아지지만 교인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나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대화의 벽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정치 사회에서 핵심적인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입니다.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 남편과 아내의 소통,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화두가 됩니다. 바로 이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족하면서 살 줄 압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탐욕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족하면서 살기 때문이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내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분만이 내 생명이라고, 그분이 내 생명 주셨고 내 생명 취하실 것이고, 그분이 내 생명 이 땅에 태어남과 끝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간섭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처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무엇보다도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예물 공동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초대 고백 용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주님의 길을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만 때문에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였고 입술로만 의의를 외쳤으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하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죄, 하지 말라 했는데 했던 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용서의 기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올곧게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충 믿지 말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족하며 살아가고 말씀으로 체험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찬의 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어미 달기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듯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병을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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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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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배병 배자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이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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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물론 코로나의 위기가 예전처럼 심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영향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러한 키트를요, 성찬 키트를 활용하는 형태의 성찬식을 올해까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찬 키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성찬 키트를 나눠드리면은 우리 배병 배자님이 나눠드리면은 받아가지고 열고 일단 제 지시에 따라서 순서 함께 동시에 우리 성찬 분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받으면은 키트 열고 그다음에 포도주 그게 뚜껑 열고 가만히 제 지시를 기다려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든 성찬에 같이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전병 왼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뚜껑 열어놓고 제 지시에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모든 성찬에 임할 것입니다. 이 2층으로도 가주시고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절대 안 믿어 라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취하는 여러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찬 받지 않는 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손 들어줘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다시. 먼저 여러분의 전병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전병을 받으시고 입에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드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포도주 드시기 바랍니다. 키트는 이따 나가실 때 밖에서 그 버리는 자리에 그 박스에 놓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오셨어. 찬송가 14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의 손눈과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보혈 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지나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에 각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누구를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신앙 올곧게 다시 한번 다잡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꿔지면 될 것입니다. 나부터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당회 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뭔 얘기냐 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1월 달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까지만 한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3월 노예에 아마까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노예 때 이제 그때 정기 노예가 있으니까 그때 뭐지 하고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 이미 여러분에게 예고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 자체 내에서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다가 원래 헌법적으로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후보를 선정해서 공동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교우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청빙위원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헌법적인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는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시무장로 5명, 여신도 대표 총여신도 회장 1명, 남신도 대표 제1남신도 회장 1명, 청년 대표 여호수아 청년회장 1명, 원로장로 대표 선임장로 1명 이렇게 해서 9분이 형성이 됐고요. 이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6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이런 담임 목사에 대한 청빙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문오열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그러는데 10달, 11달 되어도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커트당하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 커트당해가지고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되다 우리 신광교회 이런 형태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전화가 올 겁니다. 누구 좀 부탁한다고. 이런 형태의 인사청탁이 올 텐데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에 빚어지게 되고 올곧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떠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요 이번 주 6월 1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네요. 목요일 오전 5시에 매달 첫날 우리가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 6월 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연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머리를 속에
주께서 함께 계시고 공내려 주소서. 거꾸로 돌아가는 길 조동행하시고 내 모두로 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자 원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봉부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